시작해도 되죠? 네, 준비되신 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성경지를 살펴보는 사복음서 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 것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까지 예수님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또 헤로드 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또 유다로 올라오셨다가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목수로 삶을 살아가십니다. 12세 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또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또 아들이심을 조금씩 나타내십니다. 이후 30세까지 살아가시다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유대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나사렛에 오셨다가 또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후에 마지막 사역 가운데 나타난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지만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께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사마리 여인을 만나셔서 자신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고향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리로 일하고 있던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나병과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2년 차는 첫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그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바리새인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팔복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이 팔복산에서 전해주십니다. 가버나움 내려오셔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 지옥으로 가셔서 관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구약에 일어났던 부활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뺏기는 것으로 인해서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을 다시 복음 가운데 또 가까이 하게 되는 일이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지체된 것 때문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은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때에는 완전한 배척을 당하시진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이적 자체는 많이 베푸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후에 12제자를 또 파송하시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생의 1년차, 2년차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공생의 3년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3년차 사건은 여기 21번부터 25번
이 번호로 되어 있는 건 왼쪽에 있는 지도에 보면 번호로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일어난 사건임을 또 이 지도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적을 일으키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오셔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로라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걸어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질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베세다 지역에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의 엘리사가 일으켰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을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은 아니지만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많은 이 100명에게 먹였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환이 말하는 것처럼 100명이 먹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들이 먹고 마셨던 사건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또 예표하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말합니다. 빌립은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어떻게 이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어린 아이의 식사로만 알고 있지만 당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는 어린 소년의 식사로는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족의 식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 사진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축사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나눠 주셔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났지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자신의 먹을 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먹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오병이의 사건 얼마를 먹이느냐 그 자체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고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우리 역시 깨달아야 함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후에 나오는 이 데가볼리에서 일으키신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벳세다에서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으켰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시는 분임을 이 두 사건을 통해 일으키시고 있다는 것, 1년 후에 유월절 식사를 통해 자신의 몸과 살과 그 피를 먹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벳세다 지역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게 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는 매우 흥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뒤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매우 큰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후에 마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 오셨지만 그들은 볼 때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풍랑이 쳤던 그 상황 가운데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 사경에 걸어오셨던 것,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는 이미 물결 풍랑이 많이 일 수 있는 그 시간대였습니다. 저번에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이 풍랑이 있는 시간, 풍랑이 있는 지역,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음에도 그 시간에 제자들을 바다를 통해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유령이라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알렉산드로 알로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믿고 물 위를 걸어갔지만 다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 떨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배에 올라오게 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하는, 벳세다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금세 잊어버렸던 또 그들에게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 지역을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 오신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당시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이 하프 모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긴네렛 그리고 게네사렛 이름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불렸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에도 많은 전통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율법보다 더 세세한 전통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그 전통을 통해서 도리어 말씀을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았던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비판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전통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의 본질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은 그들을 더 얽매이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땅에서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너희들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 이렇게 이 게네사렛 땅에서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막달라 지역을 통과해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지도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오늘날은 자동차를 타거나 여러 가지 움직이는 운송수단을 타고 갈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걸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두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원래는 가시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셔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지역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로라는 지역까지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하지 않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참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의 사건을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이 사렙다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가셨던 두로 지방의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이 성경지를 살펴보는 사복음서로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많은 사건들은 구약에 일으켰던 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 구약의 사건들을 보게 되고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지역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진심이 아니라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는 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가장 먼 길을 떠납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쭉 따라서 25번 칠병이어가 일어난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다 걸어서 갔던 사역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갔던 곳이 칠병이어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곳을 통과할 때 이 데가볼리 거라사,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특별히 데가볼리 이 거라사 지방을 다시 통과하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방문했던 사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을을 떠나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잃을까 봐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나기를 말했지만, 이번에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시며 귀머거리였던 자를 다시 귀를 열게 하는, 벙어리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지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그곳에 일어났던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던 사람을 통해 그곳에 또 예수님의 사건, 이적이 전해졌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또 이적을 경험하는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칠병의 사건을 일으키는 도중에 통과했던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한 예수님은 이 칠병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벳세다 지역에서 이 무리에게 이 오병의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가 사흘이 지나도록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긍휼하신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사건이 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 9절 말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 거리를 돌아서 갔던 그 지역 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먼 거리를 또 걸어가셨는지 지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벳세다 오병이어 사건부터 데가볼리 칠병이어의 사건까지 또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 또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일부터 공생의 1년차 사건은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2년차 사건도 넘어가고, 3년차 사건, 오늘 했던 내용,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또 6월절의 이 식사를 통해 또 1년 뒤에 그 6월절 식사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게 될 것임을, 그리고 자신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임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이 가버나움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주님을 의지할 때는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워 떨 때는 그 물속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게네사렛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겉으로 드러난 형식 좋지만 본질이 빠진 형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임을 이 게네사렛 책망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역시 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먼 길을 걸어서 갔던 이 데가볼리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이 칠병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 지역,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셔서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 또 26번 막달라 지역에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베세다 지역으로 가셔서 바리새인 누육을 조심하라는 것,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셔서 신앙 고백을 하는 또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변화산에서 별세를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셔서 이 반세겔 사건을 통해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